오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드디어 예수께서 공생의 시기에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고 이스라엘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며칠 후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이제 첫날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둘러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그냥 그러고만 끝이 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 무엇을 보셨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것을 보셨을까? 아마 예수님은 그날 벌써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거기서 밤에 잠을 주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그런데 그 들어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파리가 막 무성하게 피어져 있으니까 혹시 거기에 무화과가 없는지 살펴보시게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걸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 보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좀 너무하셔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때가, 열매 열릴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셔야 되나요? 자연이 주님의 법칙을 따라야 되나요? 당연히. 여러분, 자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바람이 불다가도 명령 한마디면은 잠잠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면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100살, 90살이 됐는데 아기를 낳는 거예요. 자연의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무화과 나무는 되게 불쌍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구나. 왜 주님이 하필이면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오셨을까? 그때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 예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들어가서 보시니까 여전히 이제 성전은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여야 되는데 그게 성전인데 그 안에서 이 제사장들의 탐욕이 모든 일들을 다 망가뜨려 놓고 그 거룩을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이제 다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는 제사장들이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이거 흠이 있어서 제사에 쓰일 수가 없다. 아니, 그 멀리서 송아지를 끌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는데 흠이 있어서 제사를 못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 제사장이 제사장표 송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송아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청정지역에서 기른 흠이 없는 송아지다. 다만 가격이 2배다.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폭리를 취하고 짐승들을 파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신 예수께서 그 장사 바닥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미 채찍까지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 집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거룩해야 할 그 장소가 강도의 소굴로 변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방금 바로 전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읽은 사람은요,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같이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도 온전치 못하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가 무성했던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돈을 믿었던 거죠. 사실은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결국은 돈이야,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성전의 주인이 오셨을 때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보여드리게 된 겁니다. 또 하루가 지나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어제 예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자, 이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요.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강력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래요. 왜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는 소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성전의 제사장들처럼 근본부터 썩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빨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생명의 뿌리부터 말라 죽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23, 24절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화과 나무를 뿌리부터 말려 죽이는 비결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성이 이제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되었을 때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이제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바로 내일 이 사마리아에 음식이 넘쳐나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의 곁에 있는 이제 장관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그 장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내일 이 일을 네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음식을 먹지는 못할 거다. 그 다음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그 장관은 몰려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이것을 하나님에게다가 적용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랑 완전히 다른 분이셔요. 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을 좀 사이에 넣으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이지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처럼 지혜가 부족하고 때로는 신앙과 욕심 사이에서 뭐가 뭔지 구별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다 들어주신다면 세상은 아마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규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시간 사이를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간구와 응답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은요, 성도들의 믿음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을 습관적인 죄로 이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믿음만 좋았다면. 대신 고난 속에서도 신앙인의 품위를 지키며 믿음으로 기다리겠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며 나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말이에요.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나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두렵죠. 하지만 예수님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이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소망이 있고 즐거운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열매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